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우리 1절과 5절 찬양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1151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115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과 같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가 있는 것 같아.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움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총 3차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때에 잡혀간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할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래서 지구상에 유다라는 그러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세 번째 침공이고 그때 성전과 모든 성읍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에 사로잡혀 와서 거기에서 5년을 지냅니다. 바벨론에서 5년을 지낸 후에 5년 후에 30째 되는 해, 즉 자신의 나이겠죠. 30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여서 약 15년 정도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의 출신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교육을 받지요. 이 에스겔이 태어나던 해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약 15살 때까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의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사역들은 그냥 이름만 있는 사역이지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5살 되던 해에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5년을 살다가 그 5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의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4절부터 보시면 내 생물의 형상이 쭉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 바퀴의 형상이 또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여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내 생물, 그리고 그 위에 바퀴, 그리고 그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장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모양 안에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들, 그 바퀴, 그리고 그 형상들이 거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들이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에 있는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멈추고 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겠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어마어마한 환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그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멈추고 들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 영이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1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에스겔은 어떤 처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와서 하는 일이 무엇냐면 이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발 강가는 운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눈 뜨면 가서 운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몸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가장 미천한 처지에서 가장 곤고한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이 운하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기도,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고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하를 지으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와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마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진 것 같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에 그 영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시대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환상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비록 우리의 조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패역하여서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 실패한 백성들, 곤고한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살펴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대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그 환상 중에 임하신 주님, 실패한 에스겔 선지자, 그 민족 가운데 다시금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나가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굳게 붙잡습니다. 그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본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본능의 손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자로나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앞서 행하여 주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힘써 행할 때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가 궁핍하지 않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서 강건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고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귀한 생명들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사. 더욱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생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형통의 형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요원이 날마다 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귀한 생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부흥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에는 또한 재직회와 또 공동의회와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또 하수구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